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7장 전체 내용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요한계시록의 말씀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러니까 말세의 교회의 구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장이며, 요한계시록 7장과 1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받을 구원에 대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요한계시록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약속의 결론은 다윗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약속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요한계시록 7장과 1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 중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이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구원받을 성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한번 추수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추수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이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신앙을 성도들로 가지게 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말씀이 잘못 전하여졌을 때는 그 전한 목사님의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께는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구원의 복음입니다. 현재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닌 새로운 구원의 복음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로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본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7장과 11장을 지금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삽입장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들이 7장과 11장을 삽입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과정에 7장과 11장이 끼어들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본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7장과 11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강해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란 어떠한 일이 있고 난 후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 있은 후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6장에서 네 종류의 말이 나오고 자신들의 핏값을 갚아달라는 순교자들의 호소 기도가 있고 큰 지진과 함께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별들이 태풍에 선 과실이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는 2일 후에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은 요한계시록 6장이 있고 난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말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장이 요한계시록 7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듣다가 보니 자신이 아주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대단히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여기며 어디에서 배운지는 모르겠지만 십수년을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연구하였다고 말하는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았는데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글쎄 요한계시록은 자신들과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받을 복음인데 복음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며 자신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추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성도들을 추수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을 교회된 성도들을 추수하는 복음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 광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는 애굽의 군대들이 건널 수 없습니다. 홍해바다를 바로의 군대들은 건널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군대들은 마귀의 군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모세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군대들이 추적하여 따라왔지만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 스스로 미혹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출애굽을 시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미혹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하고 있으며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상에서 출애굽시켜 광야에 놓아둔 채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곧 요단강 앞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복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 앞에서의 시험이 또 한 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천년왕국 앞에 천년왕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구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죽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구원은 육체가 죽지 않고 변화를 받아서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다면, 그리고 그 땅에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었다면, 우리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약속의 땅은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는 이 땅입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을 이루는 복음의 말씀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한 계시록의 말씀과 자신들은 상관이 없다는 말로 미혹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 계시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휴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시국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제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보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를 보고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상에서 내 잔을 마시는 자들은 내 상에서
먹고 마시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 누구였습니까?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그가 트럼프의 가족들의 행사 모임에도 참석하고 모든 행사 모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멜라니아 그 부인보다도 더 가까이 일론 머스크가 자리하고 있다고 그러더군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하여 1등 공신, 그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자들은 나중에 그 상급이 천년 왕국에서 왕권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부활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휴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14만 4천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실지를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14만 4천은 마지막 때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 증인이며 그 14만 4천 두 증인이 1260일 전 3년 반 기간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예언할 때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온 자들이 14만 4천이 나오고 난 이후 뒤이어서 나오는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두 증인의 1260일의 예언으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14만 4천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혹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서 죽이셨는지 지금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영혼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살아 있으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모르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성경 전체 66권 중 딱 2번 나옵니다. 에녹과 노아에게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성경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람의 미혹에 미혹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알곡과 쭉정이로 추수하는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하고 있는 해달 별들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 떠나간 이후에 요한이 본 내용은 네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있고 그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람을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있고 인맞은 종 14만 4천이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육적,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없습니다. 구약은 끝났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다들 말하고 있는데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회복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회복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 잡고 있을 때에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고 그 14만 4천이 다시 예언할 때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장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땅의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땅 네모퉁이에서 네 천사가 바람으로 비유된 전쟁을 억제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 눈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 그러니까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난 다음 네 천사가 바람 잡고 있을 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인맞은 자들 14만 4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14만 4천 인맞은 종들이 나오는 때가 아니라 해달, 별, 그리고 하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6장의 예언의 말씀이 곧 이루어질 시기에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드릴 때 해와 달, 별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는 말씀이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인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린 말씀 중에서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의 말씀은 은혜 시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것을 비유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은혜 시대에서는 14만 4천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이 먼저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14만 4천 인마증 종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이 이미 결정되었고 흰옷을 입은 자들도 결정이 되었네요. 그것도 시험 봐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14만 4천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때로 말하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시기까지 침묵하신 기간에 해당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은혜 시대도 아니요, 환란 시대도 아닌 시대가 오고 그런 시대가 잠깐 동안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환란 시대가 올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무엇이 어두워갈 때입니까? 영혼 구원의 복음이, 천국 복음의 빛이 어두워갈 때 요한계시록의 육체의 구원의 빛이 비칠 것입니다. 이렇게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때가 지나가고 난 다음 14만 4천에 의하여 새로운 구원의 빛이, 새로운 구원의 복음이 교회에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으로 나온 자들이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영혼 구원을 받은 자들이 육체의 구원을 받을 자들로 그 몸이 호련히 변화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슬기로운 5 처녀가, 혼인집으로 들어간 그 슬기로운 5 처녀가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며 그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으며 또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바람 잡고 있을 때 14만 4천이 나오고 14만 4천이 나와야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14만 4천과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다른 사람들이며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14만 4천이 먼저 나와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여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게 될 것이며
14만 4천의 다시 예언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원을 받을 자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신옷을 입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증인이며 14만 4천에 의하여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오고 나면 바람 잡고 있던 네 천사의 손에서 바람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말세에 구원받기 위하여 첫 번째로 지켜야 할 성도의 본분은 사람의 미혹에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된 성도들의 새로운 구원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꿀같이 먹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그 종들이 1260일 동안 먹은 말씀을 다시 예언하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비처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고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후 3년 반의 기간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을 자들에게는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666 짐승의 시대와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짐승의 세상에 남겨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말씀을 가려 먹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할 이유는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할 때 그 말씀을 분별하여 듣기 위함이며 흰옷을 입은 무리로 따라 나서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7장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알아야 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들으시는 분들은 집중하여 들으시고 성경도 찾아서 대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요한계시록 7장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